세 번째 동사가 여러분 뭡니까? 이런 것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동사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처음에 했던 그 행위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보통은 은혜 받고 처음 행하는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이 있잖아요. 뭔가 하면 시험 칠 때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시험지에 처음 찍는 거,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다시 고쳐 적어가지고 틀린 경험 여러분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처음 찍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처음 찍는 것이. 신앙생활 20년, 30년 해서 믿음이란, 신앙이란, 교회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대부분 다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주이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심령에 밀려왔던 그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 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감당했던 그 일,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회개하여 돌아가되 그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도록 지금 우리 주님으로부터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던 그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하고 뜨겁고 영광스러웠던 날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진실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사랑했던 날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우리 고향교회 역사상 아마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저의 삶에는 오직 교회밖에 없었고 교회 일밖에 없었습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는 짓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보다 저의 영혼을 더 부요하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들고 더 주님을 닮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드는 사건들과 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뒤돌아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몸담으면서 제일 별의 순간, 영광스럽고 가슴이 뜨겁고 나도 저런 사람 돼야 되겠다, 나도 이 은혜 속에서 살며 저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교회 일 그 자체를 열심히 했던 날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날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사랑받았던 날들에 대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언제 내 가슴이 제일 뜨거웠는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이였을 때 옷에는 담배 냄새가 다 배어 있고 몸은 바짝 골아가지고 갈비씨 중에 갈비씨였던 그 시절, 저의 눈을 보면서 관성아, 너는 크게 될 아이다,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안다, 그렇게 저의 영혼에 속삭여 주셨던 그 말씀들,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들,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에 갈 때마다 혼나고 그래서 울고 있는 저의 모습을 아시고 등록금을 건네주시던 집사님들의 사랑들, 사실은 성질이 급해서 동영상 오래 보지 못하는데 목사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다는 자매, 이런 격려의 말들 들었을 때 아마도 이 자매는 오늘 또 목사님이 어느 지점에서 드립을 한번 칠까 그걸 듣기 위해서 끝까지 듣는 자매 같아요. 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목사님 개척을 시작했으니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저보고 호기 있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던 우리 조집사, 막 하세요 목사님, 자신감 있게 막 하시고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다 수습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막 달리세요,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집사님. 보면 이 집사님이 열심히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말은 고마웠어요. 또 저를 시리도록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축해워 준 사람. 이제 어디 가서 누구하고 놀고 깔깔거리고 사느냐고 고향시를 떠날 때 저에게 글을 써주고 울어줬던 우목사. 우리 딸 지은이 대학에 붙어서 무슨 선물을 할까 궁리 중일 때 아이패드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집에 차 한잔 마시러 오는 길에 아이패드가 땅에 떨어져 있길래 오다가 주웠습니다 하고 저 손에 아이패드 넘기고 돌아갔던 선제. 그리고 돌아가면서, 목사님 더 열심히 일해서 다음에는 목사님 집 한 채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뻥을 치던 이 여성. 그때 마음이 녹고 울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개척에 합류할 거예요. 문자를 주시고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의 그 사랑들, 말들, 안아주심들, 품어주심들, 이런 것에 마음이 녹으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사람 되어야 되겠다, 더 힘써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들이 생겨났지.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우리 믿음 좋아진 적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문제는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어렵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만나다 보니 서로를 향한 기대들이 있어서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서로에게 너무 빨리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를 향한 사랑은 식어버리고 더욱더 교회 일 자체에 열심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교회는 역동적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서로와 서로를 포기해버리는 강도와 사건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하죠.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에베소 교회를 닮아버린 현대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우리 나전담 교회도 그런 자리로 흘러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알랭 드 보통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알랭 드 보통이 사랑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사랑은 20%의 팩트와 80%의 상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를 100% 알고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20%만 알고 결혼하는 거예요. 80%는 상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상상입니다. 상상. 그 사람의 20%를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나머지를 상상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결혼을 합니다. 어제도 한 명이 했습니다. 막 우리 권사님들 박수 막 쳐주는데 그게 축하의 박수가 아니에요. 위로의 박수예요. 넌 이제 죽었다, 힘내라, 위로의 박수입니다. 80%의 상상을 근거로 결혼을 해보니 현실이 개떡 같습니다. 그렇죠? 이때 미성숙한 사람은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나전당 교회 특히 자매님들 결혼해보니 확실히 나는 속았다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목사님 솔직히 속았다고 느낀 적이 꽤 많다. 손 한번 들어. 왜 손을 안 듭니까? 목사님 저 속았다고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오. 특히 이게 앞과 뒤가 많네요. 아마 우리 집 사람도 저 체면 살려준다고 지금 과감하게 손을 못 들고 있지 아마 제일 빨리 손을 들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이에요. 80%는 너의 상상이에요. 네가 잘못한 거예요. 나의 상상이 잘못된 것이지 원래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진짜를 그 사람의 모습을 만났을 때 진짜 사랑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들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한 집사님이 제일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여러분, 죄인들 이러니까 실감이 안 나네요. 죄인 새끼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수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화장품으로 발라서 그런 거예요. 물리적으로 얼굴을 꾸몄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온다고 예의와 쇼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짬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괜찮은 사람처럼 잠깐 예배드리고 인사하는 기간 동안 쇼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죄인들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미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를 자꾸 너무 높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상상입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저 그렇게 훌륭하거나 멋지거나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그런 훌륭한 목사 아닙니다. 안 믿어, 뭐 또 아멘까지 하시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홈런 타자들에게 쉽게 상처도 받지 마시고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진짜 사랑을 해야 할 시간이 여러분 삶 앞에 찾아온 거예요. 어떤 위대한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온전히 표현되거나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아름다우시며 매력적이신 분인가가 온전히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와 공동체가 건강하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정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재정도 아니고 사람 수도 아니고 찬양팀도 아니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와 공동체가 건강하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정표는요,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따뜻하게 환대하고 까다롭지 않은 관대함으로 대하느냐 못 대하느냐,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배려하고 보살피고 함께 먹고 마시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사람의 실질적인 필요에 민감하여 내 것을 나누고 또 나누는 일에 내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꽂혀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건강함의 징표입니다. 예배당이 있느냐, 주차장이 있느냐, 공간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교회의 건강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없어서 사람들이 더 오기 힘들다고 그러면 다른 교회로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뭐 걱정이세요? 사람들이 저에게 자꾸 그래요. 목사님,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사역하고 목회할 겁니까? 부사역자들도 매섭게 훈련시키고 사람들 퍼주는 것도 적당히 좀 하시고 자기 관리와 조절을 잘 하셔야지 롱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들의 말이 거의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마귀는 천사의 얼굴로 다가와요. 저에게 뭐 나쁜 의도로 이런 말 하겠습니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서 하는 거지. 근데 본인은 지금 마귀라는 것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른 어떤 일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으로 그 마음이 녹아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매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내세우거나 주장하거나 외치지 마십시오. 교회는 단 한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이 실제적이고 진짜 사랑을 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멈추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교회 일도 줄여야 됩니다. 광고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님 만나러 오는데 무슨 예약이 필요해요? 언제부터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님 얼굴 보기가 예수님 얼굴 보기보다 더 힘든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발 기독교 신앙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떤 것이나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서운 경고에 우리 모두 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런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기능과 역할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우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말씀 받도록 하십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충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충전 받으러 온 교회에서 방전이 되어버려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말씀에 아무런 공급을 받지 못해서 다 방전이 되어버립니다. 이러면 우리의 세상살이는 더 고달파집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괴롭고 울어본 적 다들 있으시잖아요. 교회 때문에. 교회가 충전소가 아니고 방전소야. 방전되기 원하는 자들이요, 아무나 오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와 서로에게 제대로 작동하는 충전기가 되십시오. 여러분 만나면 힘이 나고, 여러분 만나면 위로를 받고, 여러분 만나면 고마움을 느끼고, 여러분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랑과 격려가 서로를 충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이게 상식이고 갈 때마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일들만 많은 교회. 여러분, 우리 나진당교회 일 좀 줄입시다, 여러분. 제가 과감하게 없애고 싶은 것은 새벽 기도예요. 이거만 없어지면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천국을 경험할 텐데 여러분들이 못 없애게 하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도 또 제 말을 얼마나 신뢰해 주는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새벽기도 없애자 1번, 안 된다 2번.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없애자면 없앱시다. 손 한번 들어. 1번. 기도를 안 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매주 그렇게 낚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나진당교회 가족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십시오. 안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좀 민감해지십시오. 그리고 느껴질 때 실제로 공급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충전기가 되셔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나이 먹고 싶다,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싶다 하는 갈망이 생기게 만드는 신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나전당교회 사람들이 더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어도 괜찮아요. 무능하고 일 못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시설이나 행정이 어설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에 서로를 충전시키고자 하는 그 열정과 갈망이 없는 것, 이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